요한복음 15장 그리스도인의 주님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주인을 향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개를 예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개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주인이 자기를 알아보고 말을 붙여주고 자기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주님에 대한 자세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조용히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주인을 향한 충성심을 보이는 개와 같습니다. 단 한순간도 자신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주인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자세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리시면은 단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서 절대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한 걸음 발걸음을 떼시면 여러분도 한 걸음 발걸음을 떼야 합니다. 주님께서 뛰어가시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 바짝 붙어서 뛰어갑니다. 주님께서 멈추시면은 여러분도 즉시 멈춰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모습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영어로 disciple입니다. 단어를 보면은 discipline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훈련하다, 단련하다, 길들이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은 그 사람은 훈련을 받고 단련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길들여져야만 합니다. 구원받는 순간은 아직 훈련되어 있지도 않고 단련도 받지 않은 상태이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길들여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구원받은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은 그 사람에게 적합한 시련과 징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 아들이 아니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당하지 않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훈련이 시작되기 전, 즉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들어서기 전에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언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증거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주님의 징계를 통해서 훈련을 아직 받기 전에도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증거하고 혼두를 이겨오는 구령을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일생 동안에 그렇게 구령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서서 복음을 전파하고 혼두를 이겨오고 있다 해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복음 전파 사역에 참여하는 지체들 중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훈련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거듭나서 훈련을 받을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어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징계를 통해서 가볍게 단련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혹독한 시련과 징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단련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의 혼을 이겨오는 구령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일이고 또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먼저 자신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구령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현대적인 세상 풍조와 자유주의적이고 반성경적인 온갖 세상의 사악한 풍조에서 그 사람들을 떼어놓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분리해내는 일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아도 구원은 확실하게 받아놓은 사람입니다. 소위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하는 그런 기독교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무슨 대단한 과정을 하는 것처럼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로 젊은 사람들을 훈련시킨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훈련을 받아야만 구령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훈련을 꼭 받아야 구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는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진짜 구원받게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구원받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구령 활동의 전제 조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은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주님의 말씀에 늘 거하면서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갖는 동안에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구령을 한다고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아도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했으면은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아무런 훈련 프로그램을 받지 않았다 해도 밖에 나가서 구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구령 활동을 시작했다면은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들어섰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그 어떠한 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의 자리에 놓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삶을 인도하는 최고의 권위와 최종적인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의 가치관은 반드시 성경에 그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곧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누가복음 9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조차 없노라고 하시며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니라. 또 다른 사람도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먼저 내 집에 있는 가족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것이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데 한 사람이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각오를 드러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내게는 머리 둘 곳조차 없구나.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네, 좋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먼저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야지.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례도 치르지 않고서야 그게 말이 되겠느냐. 자, 어서 갔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일 따위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참으로 냉혹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님께서 아무런 답변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집을 떠나면 안 되지. 자, 빨리 갔다 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의 대답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주님의 제자가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 못했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했다면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을 따질 그런 처지도 아닙니다.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사실 그 출발점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훈련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구원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은 구령을 통해서 죄인들의 혼을 이겨오는 일에 뛰어들었습니까? 아직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들어서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막 구령하는 일에 뛰어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들어선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죽은 아버지나 죽은 어머니를 먼저 장사하는 일이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은 먼저 세상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런 정도로 확고하게 훈련을 받은 사람을 여러분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것을 먼저, 저것을 먼저 이렇게 하면서 뭔가 자기의 일을 먼저 앞세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 me first Christian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내가 먼저, 주님은 그 다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잘 살펴보면은 자기 자신이 앞장을 서고 주님께서 자기 뒤를 졸졸졸 따라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좀 뒤처졌다고 생각이 되면은 뒤를 돌아보면서 주님 빨리 좀 따라오세요. 이렇게 주님을 제쳐갑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은 세상 일로 가득 찬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한 집에 5이 있으면 갈라져서 셋은 둘에 대적하고 둘은 셋에 대적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대적하고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딸과 딸은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대적하여 갈라집니다. 이런 갈라지는 아픔을 견뎌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으나 만일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그러나 나에게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답답함을 어찌 견디어내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오히려 분쟁케 하려 왔노라. 구원은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더라도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배포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알고 보면은 모두가 사람입니다. 사람들도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사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이렇게 어렵고 험난한 길입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들은 이런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런 설교를 아주 꺼립니다. 교회 회원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줄까봐 겁을 냅니다.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는 그런 목사를 요즘 시대에는 찾아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강력한 설교자들로 밥 그레이, 메이어 잭슨, 해리 사이틀러, 제이 헤일 스미스, 휴파일 같은 분들을 예로 듭니다. 이들은 거침없이 강력하게 설교를 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은 주제들로 책을 출판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 역시 이런 제자됨, 실제적인 제자됨의 삶에 대한 주제로 책을 쓰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책들은 독자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잘 팔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성별, 혼을 이겨오는 일, 이런 것들은 많이 설교의 주제가 됩니다. 조나 라이스 같은 사람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나 라이스의 설교에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모든 것을 버린 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고 저런 행동은 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니까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대개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철저한 자기 부정과 절대적인 순종으로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려서 제자의 길을 걸으라고 역설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밥 존스 시니어 목사는 그러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도 않았고 사람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자신의 형제, 부모, 아내, 자식, 이렇게 귀중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지 말고 이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미워하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미워하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미워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모나 처자식을 미워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모나 처자식을 어떤 자세로 대하려는지 가르치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말씀의 초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주님과 부모, 양자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부모, 양자 중에서 주님을 택해야만 합니다. 주님과 부모 중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새 계명 때문입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문제는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버릴 수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처자식을 미워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미워하느냐, 처자식을 미워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